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229페이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살피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혼화가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범해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됐던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가져다 주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비록 몸은 3차원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이지만 저희의 인생의 생명이 다 마칠 그때에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산다라는 이 하늘의 소망 가슴에 다시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무서워하여 벌벌 떠는 일이 없이 오직 주께서 부르시면은 두 팔 벌려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3장의 본문 내용은 천부장에게 구출을 받았던 그 바울이 맨 마지막에는 천부장이 바울이 요청한 대로 바울더러 백성들 앞에서 네 변명을 해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란이 잦아들기는커녕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까지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 상황이 되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내가라도 고문을 통해 바울의 정체와 이 사건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내리라 하고 채찍질 하려고 할 때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선택한 대안이 뭐냐?
본인은 그 사건의 내용을 모르니까 서로 논쟁이 되고 있는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과 바울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이거를 모집을 해서 자체 토론을 시켜보겠다라는 마지막 방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저희가 살피고자 하는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인데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쫓는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하는 사람 중에도 두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류가. 하나님을 쫓아간다 라고 하는 사람 중에도 두 사람이 있다. 종류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느냐. 양심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고 양심을 버린 자가 있습니다. 그 사례가 1절에서 3절 사이에 분명하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절, 3절 다시 읽어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여기 바울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2절, 3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반응이 3절인데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이렇게 항변한 내용이 나오죠. 1절에 사도 바울은 범사에라는 것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 본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우리 성경에 누락된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양심을 따라라고 되어 있는 그 양심이라는 단어 있죠. 그 양심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선한 양심입니다. 그 선한 자가 빠졌어요. 보충해 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양심이 선할 수도 있고 물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갈 때는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착한 양심이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과정에 얼마나 중요한지가 사도 바울 본인이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 서신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갔다 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페이지로 337페이지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나 권면하는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그런데 그 밑바탕이 뭐냐? 거짓이 없는 믿음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탕이 흰 색깔이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데 바탕이 흰 도화지에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빨간색을 칠하면 빨간색으로, 파란색을 칠하면 파란색으로 그림이 그려질 텐데 처음부터 바탕이 빨간 도화지면은 다른 그림 못 그려냅니다. 이것처럼 거짓 없는 믿음, 신앙생활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착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6절, 7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예. 여기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율법의 선생이 될 정도까지 됐어요. 읽어도 그 말씀의 본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헛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19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뭐하고 결합이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주는 항해의 배가 침몰하지 않게 한다? 착한 양심과 결합이 될 때. 그 착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 생활이고 뭐고 전부 다 파선한다라는 거. 파선이 뭐예요? 바다 위를 항해해가는 배의 밑창에 구멍이 뚫리면은 침몰하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선한 양심, 또 19절에 착한 양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3장 1절에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할 때 그 양심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헬라어 원문에 가면. 그러니까 뭐가 생략된 거예요? 선한, 착한이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된 거예요. 이걸 집어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양심이 아니에요. 어떤 양심? 착한 양심.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털난 양심이 있어요. 또 인두질을 해가지고 감각이 없는 불도장 찍힌 양심도 있어요.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이 말씀을 찾아보기 전에 하나 더 같이 상고하고 싶은 게 뭐냐, 양심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양심이 뭡니까? 한자로 얘기하면은 어진 마음이죠. 어질량 마음심. 그건 뜻풀이고, 저희는 원래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를 쫓아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양심을 뭐라고 불렀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쫓아들어가면은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상태입니다. 하나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두 번째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양심이 뭐라고요? 양심이 뭐라? 함께 보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양심은 내 속에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 속에. 그러면 내 마음 속은 나만 보는 거 아니에요? 나만 보는 거? 여러분, 내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제 마음 속을 보실 수 있는 분 손 드세요.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은 내가 보는 거지 함께 본다니 그거 나 말고 또 누가 본다라는 얘기야?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양심은 내 속에 있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영역을 같이 보고 있지만 나 말고도 같이 보는 분이 있어요. 함께 보는 자가 있어요. 함께 보는 분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죄 짓는 생각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또는 누구를 비방하는 생각을 하고 내 어떤 상황을 변명하려고 상황을 포장하다 보니까 안 한 말을 자꾸 해대고 하는 그거 남은 모르니까 뭐 어때 하지만 누가 함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게 양심입니다. 자, 잠언 20장 가십니다. 구약성경 932페이지. 구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 개역한글 성경에는 사람의 영혼은이라고 영혼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도 다른 성경에는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의 마음속을 설명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기억하시죠? 지정의라고 합니다. 알아내는 지성이 있어요. 지성, 생각하는 힘. 정, 감정. 기쁘고 슬프고 분노하고 애달파하고 하는 이 감정. 의지. 생각한다고 의지대로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힘이 있다고 해서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정신세계를 이끌어가는 세 가지 요소라고들 합니다. 거의 다 동의합니다. 지정의. 근데 이 지정의의 영역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혼이라고 그래요. 혼. 영어로 soul. 그게 혼이에요. 우리의 정신이야. 근데 이 지정의라는 이 혼의 영역 안에 이 혼은 내 거예요. 여러분. 이 혼은 남의 게 아니에요.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는 거야. 의지, 내 마음대로 끌고 가요. 내가 원하면 하는 거야.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대학 진학 싫다. 실업계 가겠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판단하고 가고 기쁘고 슬프고 애달파하고 사랑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건 나야. 근데 내가 오염이 돼 있으면 하나님 말씀 못 듣죠.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을 닮은 정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영입니다. 영. 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정신작용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정신작용 중에 뭐가 있느냐?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심. 함께 보는 영역이 있어요. 나 말고 누가 같이 들여다봐요? 하나님이.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영혼이라는 거는 다른 성경에는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가 더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들여다보는 영역은 나의 정신세계인 혼의 영역이 아니고 어느 영역이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의 영역이 더 맞다라는 거야. 그래서 영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찌됐든 어렵죠? 거기까지만 할게요. 중요한 것은 27절에 사람의 영 속에 하나님의 등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을 밝히는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 때문에 사람의 깊은 속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함께 보는 작용. 나 말고 누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양심은 내 게 아니라고요. 원래는 내 것도 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함께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이. 하나님 것도 돼. 그래서 내 의지는 지성은 길을 가다가 물건을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 떨어진 걸 봤어요. 그럼 지성은 뭐라고 하느냐? 네 거 아니야. 줍지 말어. 의지는 뭐예요?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데 뭐 가져가서 내가 쓰지. 아직 쓸만한데. 의지는 집었어. 그러면 혼이라는 나의 자아는 판단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손을 뻗어 집었죠. 이게 나의 결정이에요. 근데 그 순간 양심은 어떻게 해요? 벌떡 뜁니다. 벌떡. 집으면 안 돼. 집으면 안 돼. 그거 아니야. 누가 하는 소리예요? 예?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너 잘못됐다. 그게 sin, eido라는 같이 보는 창.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창이 있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양심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지금 사내들인 재판석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지금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섬긴 것은 선한 양심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하고 있었던 상태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이 선한 양심이라는 개념은 왜 앞에 선한이라는 게 꼭 번역이 되어야 정확하냐면 오염된 양심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양심 하나는 깨끗했다. 모든 걸 그렇게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은 다 깨끗하냐라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 양심은 깨끗한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서는 양심이 오염이 됐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 364페이지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364페이지 22절로 갑니다.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엇을 깨닫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죄인 상태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양심이라는 거울은 오염된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자, 다시 깨끗이 청소가 되기 전까지는 악한 것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쫙 뿌림이 되니까 아이쿠야, 내가 알고 있는 내 양심이 악한 것으로 물들어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나를 안 믿게 됩니다. 나의 양심마저도 잘못되어 있구나 알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씻어주세요. 또 이러한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부모들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할 때에 옳고 그름이 순수하게 교육이 된 상태에서는 뭐가 잘못하면 잘못한다라는 양심의 작용도 그때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딴 사람도 하는데 왜 나만 안 해? 나도 해도 되지, 뭐 다 똑같은데 하고 자꾸 양심의 소리를 어기고 잘못된 걸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됐다라는 그 사인이에요, 사인. 이 음성이 점점 줄어서 소리가 안 들립니다. 양심의 소리가 안 와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양심의 감각이 무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감각이 항상 예민하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꾸 양심을 무시하고 하면은 감각이 무뎌지게 돼 있어요. 이 말씀도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신약 339페이지 가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는 처음에는 믿음 생활의 길에 들어섰던 사람들이에요. 조심해서 읽으셔야 돼요. 안 믿는 자가 아닙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뒤에 어느 날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어디로 가느냐 했더니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일이 있을 거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2절 자기 양심이 어떻게 돼서?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한자입니다. 불화, 도장인, 불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불도장. 여러분 우리 이 피부에 옛날 죄수들 그 죄인 낙인 찍는다는 거 아시죠? 사람보다는 지금도 그 미국이나 이렇게 넓은 지역에는 가축을 방목을 합니다. 그 우리 농장 소, 옆에 집 농장 소 섞이면 누구 손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보내기 전에 엉덩판에다 뭘 찍어요? 불도장 찍어요. 그 낙인이라고 그래요. 어? 무슨 농장 이렇게 딱 찍어요. 그러면 섞여 있다가도 니네 손지 우리 손지가 구분이 되죠. 그게 불도장이 뭐냐? 여기 화인입니다. 그럼 이 불도장을 찍은 인두로 지진 이 피부는 감각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뭐를 쫓아가요? 미혹해하는 말을 자꾸 쫓아갑니다. 이 디모데 전서도 사도 바울이 쓰신 말씀이에요. 오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증언하고 있는 사도행전 23장 1절에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 뭐라고 기록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이 뭐가 질책을 받을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공회의 앞에서 했던 1절이 그 뭐가 잘못됐다라고 질책받을 말이 없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대제사장 아나냐. 그는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2절 보십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서 사람의 입을 치거나 뺨을 때리는 것은요 최대의 인격 모독이라고 합니다. 최대의 인격 모독에 너는 말하지도 마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공의회가 왜 모이는 거죠? 천부장이 소집을 했지만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하고 또 재판석에 앉아있는 공의회 회원들 70명 대제사장이 의장이에요. 포함해서 70명이 바울이 살아온 행적이나 하는 말이 뭐가 잘못됐는지 죄를 뽑아내려고 회의가 집합된 겁니다. 그러면 증인의 증언을 들어야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됐고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의장에 해당하는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한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조금 리얼하게 표현하면 그 주둥아리 좀 쳐버려요. 말 못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재판석에서 증인의 말도 듣기 전에 폭력으로 그것도 인격 모독적 행위를 통해서 입을 막아버리고자 하는 행태입니다. 이거는 율법에서 허가되지 않은 거예요. 다 들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항변을 한 거예요.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이게 뭐예요? 네가 공의회 의장으로 지금 앉아 있지 않냐? 응? 잘잘못을 가리는 이 자리에 네가 의장으로 앉아 있는데 율법대로 판단해야 할 내가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라고 하는 게 맞냐? 이렇게 대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길래 공의회 의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립성과 충분한 기회도 박탈하고 폭력적이고 인격 모독적 행위로 바울을 막으려고 했느냐 이걸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 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아나니아는
여러분 대제사장 말고 일반 제사장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 건지 알고 계시죠? 백성들이 내는 소득의 11조가 이 제사장들의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가져가야 하는 11조를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 가서 착복을 했어요. 그 축제를 해요. 재산을 모아요. 그리고 그 재산을 어디다 쓰는가 했더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정권에 아부하는 데 씁니다. 뇌물 주고 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 자체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폭력도 불사하고 심지어는 암살범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게 고대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백성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판단해야 하는 거룩한 자리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양심을 버린 자죠.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자리는 높이 앉아 있으나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좇는 것처럼 했던 사람. 바울의 입에서 3절 다시 보세요. 신기하게 바울이 얘기한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같이 들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다 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회칠한 담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담장의 역할이 뭡니까?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담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막아내기 위해 치는 게 담이죠. 그러면 첫 번째 담장의 역할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충 쌓은 담에 흙으로 쌓았거나 흙벽돌로 쌓은 담인데 외적이 발로 뻥 차면 그냥 무너질 담인데 그 위에다가 뭐예요? 회칠을 해요. 그럼 뭐예요? 멋있어 보이죠? 우리말로 하면 회칠 그러면 지금 못 알아듣는 젊은 세대가 있어요. 페인트로 깨끗하게 칠해놨어요. 속에는 흙인데. 그러면 그 진짜 담의 역할을 해요?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지? 사실상 잘못된 거예요? 부실공사한 거죠. 아나니아가 지금 그 상태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한 건데 이 회칠한 담 얘기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서 13장 구약 1166페이지 찾아주시죠. 에스겔서 13장 9절부터 살핍니다. 그 선지자들이 누구? 선지자들. 선지자는 뭐 하는 역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자.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계시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또 거짓 것을 점쳤으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정확하게 백성에게 전달해야 하는 선지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아니라 다른 유혹의 영이 주는 계시를 받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방금 전에 살폈듯이 디모데전서 4장이 얘기하는 게 뭐였었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거야. 왜 그렇게 됐다?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여기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봅니다. 헛된 묵시를 보고 거짓 것을 점을 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쳤으니 이어집니다.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백성의 공회, 오늘 공회가 소집됐죠. 바울을 신문하려고. 거기에 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지를 않고 다른 걸 가지고 오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공회에서 내쫓을 거야,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를 칠 거야.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회칠한다며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라. 이 에스겔서 문장을 가져오신 겁니다. 더 읽겠습니다. 10절. 이렇게 칠 것은 왜 치는 줄 아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치는 줄 아냐?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한테 매맞는 거야.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뭐예요? 백성이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어긋나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돌이키라라는 말씀을 선지자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백성에게 직접 전해서 하나님의 경고요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선지자들은 거짓된 묵시와 점괘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안심하고 그냥 살아. 이게 뭐예요? 평안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전에 언제 한 번도 살폈죠. 백성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아니 백성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백성이 잘못된 행실, 잘못된 길로 가면 지적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인데 괜찮다 그래요. 괜찮다. 그러니까 설교단상에서 참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데, 여기서 선포되는 우리를 경각심을 주는 그런 권고의 말, 가르침의 말이 올 때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설교단상에서. 인문학적 설교. 하나님이 우리를 복준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잘못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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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됐어. 그럼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그 선지자를 칠 거야. 근데 이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이어지기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담을 쌌어요. 그럼 제사장이 뭐 하러 쌓는 거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담을 쌌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싼 건지 네 인생을 위해서 싼 건지, 다시 얘기합니다. 그게 튼튼한 돌로 쌓은 담인지 흙으로 쌓은 담인지 보고, 이거 잘못 쌌어. 하나님은 여기가 기반인데 너는 네 터 위에다 세웠잖아. 다시 쌓.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잘 쌌습니다 하고 페인트칠 쫙 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살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회칠한 담이여라는 뜻이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이 잘못되거나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을 때 그걸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내 백성의 상처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상히 고쳐주면서, 즉 건성건성 고쳐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는도다. 그게 회칠한 담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얘기했던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로부터 징책받았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그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해서 백성들을 깨우치기는커녕 어떻게 했다?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로 먹고 살아가는 일반 제사장들에게 착복을 해서 축제를 하고 이 모은 돈을 가지고 로마 정권에 아부하고 했던 자입니다. 자기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폭력도 쓰고 암살범을 보내서 누굴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죽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던 이 질책의 말씀은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내렸어야 할 질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라는 이 말이 원론적인 말, 에스겔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져와서 얘기를 한 거지만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돼요. 지금 이 산헤드린 공의회 여기서 서 있는 이 시기가 대략 AD 59년쯤 됩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서 한 6, 7년 지나가면, 머리 아파도 들으세요. 역사 얘기예요. 66년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마에게 항거를 합니다. 도대체 이제는 노마를 모시고 살 수 없다 하고 노마에게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 저항 운동 때문에 복음 집회에서 여러 번 설명드려요.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이 파송이 되고 나중에 그 아들인 티터스 장군이 와가지고 70년에 모든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근데 그 노마를 반대하는 저항 전쟁이 일어난 해 66년에 열심당원들이, 열심당이 누구예요? 노마 모라네자라고 하는 당원이 열심당원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쫓아다녀요. 그 집 불태우고, 너 노마 앞제비지? 쫓아다니니까 어디 숨었느냐? 헤롯 궁,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설마 왕궁까지 오겠냐? 헤롯 궁 안으로 들어가서 건물로 피신은 안 했고, 정원에 보면은 그 물대는 송수관 있죠? 그 속에 숨었다가 발각돼서 처형당합니다.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다시 마음속에 가지고 가야 되는 가르침은 양심이 뭐냐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지만 누구도 같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도 함께 보는 것이에요, 이게. 근데 그 양심은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들 때처럼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양심의 소리에 자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가다 보면은 그 양심이 감각이 무뎌져서 불도장 찍힌 것처럼 되고, 그때는 아예 어디로 가요? 유혹의 영을 따라가는 상태까지 된다. 그 착한 양심이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터전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착한 양심을 쫓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비록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해서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누가 다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 예수라는 자는 죽어 마땅해 라는 것도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선한 양심의 결과입니다, 이게. 근데 양심 자체는 깨끗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네가 뭘 하나 모른다. 그럼 그 율법 선생에게 뭐 가르칠 게 뭐 있어요? 간단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야, 그냥 빛으로. 바울아, 그땐 사울이라고 그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누구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끝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구나. 그에게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에 미스가 생겨요. 미스. 그러나 그 사람의 본바탕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적대자에서 뭐로 바뀌어내요? 아마도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제일 앞자리에 서 있는 자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어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인간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중에 대제사장만큼 높은 데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말로가 어때요? 왜 그래요? 양심을 버려서 그래요. 양심. 이 가르침이 오늘 저희에게 주는 굉장히 큰 가르침이 아닌가.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3장 4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5절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이 공의회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너희 백성들의 유사, 관원, 책임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욕하지 못하게 돼 있다라고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가져오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그게 양심이 깨끗한 자의 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유리하기 위해서 변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딱 내려왔어요. 너 어떻게 대제사장을 욕하냐? 그러면 나는 뭐를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아, 말씀에 어떻게 돼 있지? 아, 우리 백성들의 책임자 욕하지 못하게 돼 있구나. 잘못했습니다. 변명해요? 변명하지 않아요? 이 모습이 뭐냐? 바울이 얘기했던 고백. 오늘날까지 범사에 착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의 말이 헛된 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또 알아야 될 게 대제사장을 왜 몰랐을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걸 왜 몰랐을까? 하면 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추정을 합니다. 첫 번째, 이 공의회는 원래 정식으로 대제사장이 소집한 공의회가 아닙니다. 누가 소집한 거예요? 로마 군대 천부장이. 그렇죠? 천부장이 소집했어요. 공의회를 좀 모아라. 얘기 좀 듣자. 그러니까 거기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만 입는 제사장복이 있어요. 그런 정장을 하지 않고 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로마 천부장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오라 말라고 그래? 하고 그냥 갔을 거야.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죠. 옷으로.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지금 이 자리에 쓴 것은 대제사장으로 임무가 교체된 다음에 한 7, 8년 후쯤 됩니다. 지금이. 7, 8년 후예요. 근데 그 기간에 사도 바울은 뭐 하느라 바빴어요?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전도하느라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누가 어떻게 다음 대제사장이 누가 됐는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몰랐을 수 있어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너 잘못됐다라고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딱 꿇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이 불리하다고 해서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착한 양심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울리면 그 말씀 그대로 나를 돌아보는 거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6절입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그 바울이 원래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원래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석인 이 공의회 산헤드린이라는 이 회의는 대제사장이 의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백성의 대표들이 70명이 채워져요. 근데 제사장 계열은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사두개인, 사두개파.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다라고 학자들이 추정하느냐. 사독 제사장에서 따온 말이에요. 사독. 제사장 계열 중에 사독 계열이 있죠. 다윗 왕 때 나옵니다. 그 사독 계열의 정통 제사장들을 쫓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해서 사독 사람들, 사두개인 그렇게 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제사장과 같이 정권에 줄을 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서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연구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두개인은 대제사장 계열이고 바리새인은 율법 학자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비율은 사두개인이 더 많아요. 이 사내들이네. 왜? 행정적인 판결을 하는 장소니까.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6대 4나 7대 3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이 사두개인이고 한편이 바리새인인 걸 사도 바울이 딱 보고 알았어요. 전에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의 아들이야. 이 말이 뭐예요? 그 밑에서 바리새인의 율법 교육 다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내 뼛속까지 바리새인이야. 근데 내가 왜 지금 신문 받는 줄 알아?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바뀌어 나갑니까? 응? 자, 보십니다. 7절 그 말을 한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왜 싸웠을까? 이유가 8절부터 나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사두개인이 사독이라는 제사장 이름을 따서 만든 그 계열의 사람이라는 거고, 결국 그들은 원래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곧 나라를 다스리는 일과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왕이 있어도 제사장 계열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정권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정권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그들은 구약 중에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봅니다. 나머지 것들은 참고 자료지 성경이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천사 얘기가 안 나오거든, 잘. 그러니까 무슨 부활이 있어? 이 세상이 다야. 응? 개똥에 굴러도 이 생이 최고야. 이 세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때요? 그 정권에 줄을 댄 사람이 아니라 순수하게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니까 무슨 말이냐 그게. 모세 오경 말고도 구약에 39권 전부 하나님 말씀이고 그 안에 보면은 천사를 본 사람도 있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고. 어디 나와요? 엘리야 엘리사가 살아내잖아. 과부의 아들. 그렇죠? 왜 없다고 그래?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신앙의 갈림길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두개인은요 가짜 신앙인이에요. 가짜 신앙인이라고. 그게 뭐 껍데기만 하나님 믿고 쫓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지, 부활이 없는 신앙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논쟁이 붙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9절 크게 혼화가 일어나. 혼화라는 것은 고함치고 난리치는 거예요. 시끌벅적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죄인이라고 세워놓은 이 사도 바울 있잖아.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 우리가 보니까 악한 게 하나도 없어.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러고 뭐라 그래요?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바울이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고 얘기한 거거나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얘기해 준 말을 대신 전하는 거라면 우리가 걔를 죄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냐? 자, 지금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 상황은 바울의 지혜입니다. 근데 바울의 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신 거야. 그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상황이. 바울에게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폭력을 써서 죽이려고 하던 거를 로마 군대 천부장이 구해다가
다시 한번 내가 저들에게 얘기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층계 계단 위에서 다시 얘기했는데 또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로마 군대 진영 안으로 피신시켰다가 천부장이 생각하기에 고문시켜라, 고문해라 했더니 고문하면 안 되네, 로마 사람이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다시 토론시켜라. 이 과정까지 왔는데 바울 말을 들을 상황이에요? 안 들어요. 듣기는 뭘 들어요? 내가 평소에 지금까지 착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그 말 한마디에 대제사장이 저 입 다물게 해라. 주먹으로 쳐버려라. 라고 하는 판에 무슨 말을 하겠냐고. 근데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어떻게 끌고 간 거죠? 그 안에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는 바리새인들하고 안 믿는 사두개인들하고 니네들끼리 한번 얘기해봐. 그럼 어떻게 되나? 얘기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중에 사람들 앞에 서면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내가 할 말을 너희에게 주리라. 바울이 증거한 것보다 훨씬 효과가 100배쯤 됩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 이때 이 바리새인들이 그 이후에 많은 부분 복음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적이 아니었다.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지혜인데 저는 오늘 딱 한마디 바울이 자기가 신문을 받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 거야. 여러분 그게 맞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부활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이 육체가 살다가 생명이 끝나면 땅에 묻혀 썩는다 그러면은 기독교 신앙 믿을 필요 없어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살아? 일요일 날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70평생, 80평생 그게 인생의 전부라면 나가서 놀아야지. 친구도 만나고, 여가도 즐기고, 공연도 보러 다니고, 왜 여기 와서 이러느냐 이거예요. 부활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시 정리 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세요. 신약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으로 교훈하고 있는 건데 13, 14, 15장은 이름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4장 은사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네.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네, 여러분 어렴풋이 알고 계셨던 분들 잘 정리를 해주시고 부활이 도대체 뭔지를 몰랐던 분들 오늘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 고린도전서 15장 16절 가십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다시 사는 것 한자로 뭐라고 표현돼요? 부활. 다시 부, 살, 활. 나중에 찾아보세요. 한자입니다.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사는 것, 즉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어야 맞다라는 거예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부활 못하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길이 되고 사다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못 하셨으면 땅에서 놓기 시작한 사다리가 하늘까지 못 미치고 쓰러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게 전부 헛것이 돼요. 왜? 죽으면 끝인데 뭘? 어쩌라고? 그렇게 살 바에야 죄 안 짓는 범위 내에서 엔조이하고 문화생활하고 일요일날 이런 데 와가지고 앉아있지 않고 친구도 좀 만나고 하지. 그게 낫지. 응?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성경에서 잠잔다라는 표현은 육체가 죽은 거를 얘기합니다. 육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표현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 중에 육체가 죽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조상들 중에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많죠? 그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들이 망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 망해요? 끝인데 뭘? 몸에 부활이 없으면 끝인데 뭘? 어? 19절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생이 뭐예요? 지금 생,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이 육체적 생, 이 생뿐이면, 앞으로 올 생, 내 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부활이 없고 내생이 없다면은요, 지금 이 말씀사랑교회 출석하고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인간일 거야. 맨날 성경 뒤지거든. 뭐 파는 분? 성경 뒤진다고 뭘 게 나와? 돈이 나와? 영화가 와? 뭐 하는 짓이야? 맨날 밤에. 방에서, 방구석에서. 맨날 성경책 봐. 그러다 죽었어. 그럼 어때요? 아유, 불쌍한 인간. 자기 삶, 영위도 못하고. 개인적으로야 좋았겠지. 근데 얼마나 불쌍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맞죠? 맞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이고 뭐고 선한 거고 악한 거고 어쩌고 저쩌고 은혜고 뭐고 간에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때 끝나는 겁니다. 그럼 뭐하러 거기에 투자를 해요? 그렇게 안 사는 게 낫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24절은 이 부활이 어떤 순서와 원리로 이루어지느냐라는 겁니다. 20절 보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다시 얘기하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육체가 죽은 자들 중에서 열매 맺힌 상황이 된다는 거. 거기서 다시 싹이 나가지고 생명의 열매가 맺힌 상황이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거. 그렇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인가?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죄가 없었으면 영원히 살았어요. 죄가 뭔데? 죄가 뭐예요?
욕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이게 죄예요? 아, 그거 죄의 현상이고, 성경은 그걸 죄의 근원이라고 안 합니다. 죄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게 죄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내쫓겼잖아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아라 하고 그룹들, 천사 그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동산을 지키게 하니라. 두르지 마. 하나님에게 떠나가니까 연결됐던 연결고리가 딱 잘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공급되는 게 스탑됐죠? 내가 죽는 거지. 하나님하고의 생명줄이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믿으십니까? 절대 안 죽게 돼 있어요. 사망이 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단절됐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1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게 무슨 뜻? 그 아담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담. 사람이라는 말이 아담이에요. 아시죠?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라고. 그게 처음 인간 아담의 고유명사가 된 거지. 응? 아담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생겼듯이,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 누구 때문에 부활이 가능하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 예수님을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나는 사람이야 그러죠. 나는 사람이야. 인자.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실 때 자기를 가리키는 말은 나 사람이야 그래요. 왜 사람을 강조하셨을까?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부활한 게 사람들이 부활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길이 우리가 부활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야 돼. 자,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므로 그 얘기예요. 그 다음 22절 후반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1절로 가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누가 최초의 부활 인간이 됐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육체와 피를 가진 그분이 부활을 했다면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다. 아멘.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부활의 원리.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썩어 없어질지라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연결되면 나도 부활합니다. 연결이 안 된 자는 안타깝게도 부활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자 22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누구만 삶을 얻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자만 얻어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안 돼요.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한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아무것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 벼슬로도 안 돼. 예뻐도 안 돼. 마음이 착해도 안 돼. 인간이 가진 모든 요소로는 안 됩니다. 뭐 때문에 가요? 예수님 때문에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뭐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 포기해야 들어가? 내가 가지고 있던 더러운 거 다 던져버려야 들어가요. 그래야 거듭나요. 이렇게 가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23절부터는 순서 나옵니다. 순서.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 순서대로 이루어질 거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미 부활하셨죠.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활신앙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면 이상한 교리들을 얘기하는 게 나와요.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1순위 부활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자 중에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오늘 없어서 구약 성경 다 얘기를 못 하는데 6월절 후에 일주일간이 무교절이죠. 노룩 없는 날. 근데 이 무교절 중에 안식일 다음 날 첫 이삭을 흔드는 절기가 있어요. 안식일 다음 날 첫 이삭을 흔드는 절기가 있어요. 이거 누구 상징하는 거예요? 6월절 날 어린 양 예수가 돌아가셨죠?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 아침에 여자들이 가보니 무덤이 열렸어요.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한 거. 첫 열매 누구? 그리스도. 성경 말씀 대충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기록한 하나님이 그 절기 지켜라 한 게 뭐예요? 이 절기와 월삭과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이나 본체는 어디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일곱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첫 열매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안식일 다음 날 첫 이삭을 흔들어라. 차례대로 됩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 속한 자, 붙은 자라는 게 그거예요. 이건 무슨 말하고 같아요? 22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같아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 예수님 재림시에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똑같이 부활한다. 그게 두 번째 순서다.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여기 우리말 성경 말씀에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래놨죠. 이것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나중이니라는 거는 헬라 단어는 텔로스, 끝이니라는 거예요. 끝이니, 마지막이니. 바꿔주세요. 종이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나중이니 그러면 나중이 무슨 소리야?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속한 부활이 있고 그 뒤에 또 부활이 또 있나? 부활이 두 개가 있다고 주장하는 교리가 나와요. 이런 말씀들을 잘못 이해를 하면. 그게 아니고 마지막에도 부활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마지막이 언제예요?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사탄을 멸하고 더 이상은 사탄이 사람에게 유혹하거나 하는 그 영향력이 없게 되는 그때에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그게 언제예요? 최후의 심판 때예요. 그게 마지막이다라는 거야. 근데 재밌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다음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하지 이거는 부활이라는 말을 안 써. 그거 왜 그래요?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재림할 때 그에 붙은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하는 것은 심판의 부활이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표현을 안 쓴 거예요.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육체를 쓰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요 어떤 원인으로든 꼭 부활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속해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하나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맨 나중이니라는 것은 심판의 부활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게 그에게 붙은 자요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이 사람들이, 이 영혼들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데살로니가 전서에 조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32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 자는 자가 누구? 육체가 죽은 자. 육체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왜 이걸 꼭 알아야 되느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 신자들은 우리 육체가 죽는 거를 애달파하지 마세요. 에? 죽는 거예요. 늙으면 죽게 돼 있다고 병들고 그걸 왜 그렇게 애달파하냐고. 그거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나 하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왜 슬퍼하냐. 다시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면 이 부활의 소망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런 얘기입니다.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또 이 설교 말씀을 동영상으로 나중에 들으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확실합니까? 그것처럼이라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 똑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언제? 예수님 부활 지상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신다 이게요.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어디 간 게 아니야. 주님의 품에 있어. 주님의 품에서 쉬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데리고 올 거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 개인의 말입니까? 예수님 말입니까? 네, 이거 잘 들으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해준 말이라 이거예요. 응? 사도 바울 얘기 아니에요. 부활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 자기 지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시해 준 거래요. 응? 주의 말씀으로 얘기를 한다. 잘 들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주 강림하실 때까지 응? 여기도 순서예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는 못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앞서요? 순서가 죽었던 자들이에요. 16절 보십시오. 지금 이런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지식으로 알아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전달했다라는 거야 바울에게.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나팔은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구약의 유대인들이 썼던 뿔나팔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불어내는 나팔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나팔은 지상에 있는 유대인들이 백성을 모을 때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 제끼는 나팔이에요. 천사를 통해. 다른 나팔이에요. 신호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어디서 내려오신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때가 있다. 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가 먼저 부활해요? 육체가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재림하면 여기 잘 보세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예수님 믿고 죽었던 사람들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체를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럼 땅에서 아직 안 죽은 육체의 생명이 유지된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똑같이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그러면 이 일은 순서는 있어요.
뒤 순서는 있지만 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동일한 한 사건이라고 아시겠죠? 두 번 일어나는 부활 아니에요. 공중에서 다시 만난다라는 거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때에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을 부활시켜서 같이 데리고 오십니다. 근데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돼서 하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같이 만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 후에는 우리가 딴 데로 안 가요. 안 가요. 딴 데로 안 간다고. 엉뚱한 얘기들 하지 말라고.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이후에는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저 불구덩이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마시라고. 예수님 재림이 언제 일어나는데요? 천년왕국 전에 일어나요. 그 예수 믿는 자 다 부활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에? 그 중에 혼의 구원이 안 된 사람은 저 지옥에 가서 다시 불구덩이에 가서 다시 연단 맞고 옵니까? 그러면 주에서 떠나는 거지. 여기 부활 후에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있는다. 그 예수님이 같이 불구덩이 들어가나요? 없는 말 상상 속에서 자꾸 지어내지 마시. 큰일 납니다. 근데 자꾸 보면은 뭐 이상한 게 있어서 그러면 일부만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 부활에 참여하는 일부만 그런 거 아니야? 나머지 저 뒤에 또 부활이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다시 가세요. 고린도 전서 15장 다시 가십시오.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 전서 15장은 58절까지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전서에서 제일 긴 장일 거예요. 다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51절 가세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마시고 어떤 설교자가 그러더라 그런 얘기도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시겠죠?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노니? 이거 감춰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 마지막 나팔이 뭐예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했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공중에서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했던 그 나팔, 예? 마지막 나팔. 그 나팔에 순식간에 다 변합니다. 여기 안 변하는 성도 있어요? 그럼 다라는 말을 왜 써요? 일부만 변화하리니 그러지. 혼의 구원이 완성된 자만 변화하리니 그렇게 돼 있습니까? 다 변한다 그러죠? 빠져요? 안 빠져요? 다는 빼놓으면 다가 아니에요.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여기도 순서 똑같아요. 먼저 누가 바뀌어요?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첫 번째 부활인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언급된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도 같이 변화됩니다. 이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다 통합니다. 왜 그래요? 혼의 작용이 아니니까. 여러분, 혼의 구원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로마서 8장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여기 다시 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가 살렸어요? 성부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얘기했던 요한복음 3장에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납니까? 육체로 난 것은 육체고 성령으로 나는 네 영이 있어. 그게 거듭남이야. 그걸 통과한 사람. 그러면 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라면 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안 떠나십니다. 그 영 때문에 우리가 바뀌는 거지. 영이 거듭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해서 몸이 부활이 되는 거지, 혼이 구원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예? 성부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성령하고 또 다른 거 아니야? 성경 말씀을 너무 뒤집어 파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이 따로 있고 그 영이 따로 있대. 그 영. 제가 참 안타까워요. 대문자 더를 쓰는 그 영은 유일한 영, 그 하나님의 영을 얘기해요. 여기 성령 이런 말이 없지 않냐. 하나님의 영. 한 군데 더 보시죠. 고린도 후서 5장. 신약성경 290페이지로 갑니다. 고린도 전 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예, 오늘 부활에 대한 것을 지금 이 시간에는 다 모르셔도 돌아가셔서라도 꼭 복습을 하셔서 흔들리지 마세요. 다 정리해 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땅에 있는 장막집 뭡니까? 이 육체입니다. 육체. 나라는 것은 생각하고 결정하고 느끼는 내 혼이 나예요. 육체는 장막집이에요. 장막집이 뭐 임시거처야. 왜 임시거처예요? 70, 80, 90 되면 이게 썩어서 죽으니까. 이 장막집, 육체가 사라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건 없어지지 않는 집이 있는 줄 아나니.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여 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부활체를 입기를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우리 집 사모하나니. 3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영혼만 가는 게 아닙니다. 부활체를 입고 갑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그렇습니다. 육체가 죽은 다음에 영혼만 하나님께 가는 것은 벗어 던진 거예요. 장막집 벗어 던졌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덧 입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다시 입는 거야. 그게 뭐예요? 영원한 집, 부활체로 입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뜻이다.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덧입고자 함이라. 5절 잘 읽으십시오. 곧 이것을, 즉 뭐예요? 죽을 몸을 벗고 안 죽을 영원한 부활체를 입는 이 사건, 부활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꼭 이루어질 거야. 보증으로 주셨어요. 보증금 걸어주셨어. 뭐를 주셨어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내 속에 성령이 있는 자는 다 부활합니다.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하나의 중요성. 내가 성령이 없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죠, 재앙. 부활 못하니까. 어디 미진한 게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누가 어떻게 부활하는지. 깔끔하잖아요. 자, 그런데 시간이 갔어도 하나만 더. 고린도전서 15장에 아까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23절에 순서가 있다라는 얘기를 시작하시면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그에게 속한 분들이 부활을 할 것이고 24절 그 뒤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 후에는 끝이 오리라. 여긴 부활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이 부활도 있다라는 거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쫓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신약 150페이지. 28절, 29절 살핍니다.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게 누구예요? 육체가 죽은 자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도 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안 빠집니다.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의 부활, 예수님 재림 시에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을 하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죠. 심판의 부활을 계시록은 얘기를 합니다. 가보십니다. 계시록 20장. 신약 420페이지. 4절에서 6절까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게 부활이에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천년 왕국이라는 낱말은 없어요. 이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죽었던 자들이든 환난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그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럼 이 1000년 왕 노릇하는 기간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건데, 언제 있어요? 부활 후에 있어요. 부활 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죽었던 자들과 예수님께 복종했지, 짐승에게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다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 남아있다라는 거야. 응? 5절. 그러니까 무천년설 주장하지 마시라고. 응?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 통치기간 앞에 있다. 전천년설이에요. 예수님 부활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1000년 통치기간이 있어요. 이걸 전천년설이라 그래요. 전천년설. 성경적이에요. 5절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아직 못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뭐가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연왕국이 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이게 굉장히 혼란이 되기 때문에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었고 거듭났는데 혼의 구원이 안 일어났다. 일부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혼의 구원이 안 일어났다. 그러면 천년왕국에 참여를 못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부활해서 참여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말씀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한 자죠. 맞죠?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하니까. 근데 더 읽어보세요. 이 첫째 부활이 무슨 의미냐?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만 둘째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럼 그 둘째 사망이 뭔데? 둘째 사망이 뭔데? 12절로 가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이게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살아난다고. 심판받으려고.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무슨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다 어디 간다? 둘째 사망에 간다. 근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천년 동안에 천년왕국 아닌 다른 곳에 가서 훈련받다가 심판 안 받고 천국 간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둘째 사망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둘째 사망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뭐가 어려워요?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이 둘째 부활하는 자라고. 왜?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랬죠?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착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이에요. 여기 부활이라는 말을 안 쓴 거지. 왜 안 써요? 쓰기 애매하거든. 부활은 살아나는 건데 이건 사망으로 가는 거야. 정리가 되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성경 말씀대로. 엉뚱한 얘기들 하지 말고, 내 영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으면은 내 속에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이 성령이 계신 자는 전부 다 부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8장과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신 게 하나님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살린 그 영의 힘으로 우리도 살아난다. 뭐가 복잡합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제가 가만히 지금 되짚어서 생각하니까 이 부활을 설교 중에 강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 공부 중에만 얘기했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얘기 듣고 굉장히 혼란스러워들 하시는데, 왜 혼란스러워요? 성경에 다 있는 거를. 저는 딴 거보다도 이 부활 소망이 내게 되지 않은 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이 이식된 적이 없으면 부활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그 사람하고 관계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 저에게 주십시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교회 다니다가 구원 받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닫혀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두드려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생명을 이식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낮추소서. 저희의 양심마저도 죄에 물들어서 악한 영향 속에 있음을 배웠으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쓰다듬으심으로 저희의 영혼을 쓰다듬어 주셔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기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의 시간 각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 저희의 생각과 행보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